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님.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한번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 주님을 경배하오니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나사렛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 주님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한 해를 시작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됨을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속에 내가 주관하고 나의 마음과 계획과 감정으로 사는 것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왕되어짐을 선포하며 그 왕이신 주님의 뜻대로 이끄시는 대로 우리의 걸음 옮겨나갈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사 또 주의 전으로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왕됨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첫 주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며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기에 내가 그분의 말을 따르고 그분의 뜻 가운데 거하여 함을 더욱더 마음속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사 오직 주의 뜻 안에 거하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이시며 나의 방패시며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같이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우리 한번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팔고 또 냉장고 팔아 이 여인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아 땅속에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우리 한번 다시 고백합시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이 여인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아 땅속에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이 여인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아 땅속에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아멘.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오직 주님만 주를 기뻐하나이다. 아멘.
올리셨네. 주의 이 목소리로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같이 한 마음으로 오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한번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백처럼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정성을 다해 주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첫 주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게 하여 주시사 내가 하나님 되어지지 아니하며 오직 내가 예배자이며 내가 그 왕 되신 주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미천한 주의 종임을, 또 주의 자녀임을 하나님 우리 안에 깨닫게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더욱더 주의 뜻 붙들고 오늘 고백처럼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 목소리로 기도하신 후에 우리 예배를 대표하시면서 허재현 집사님 대표 기도해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 가운데 이 지하리 가운데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예배할 수 있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며 이 새해 첫 주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세상이나 모든 것이 우리를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를 향해 나아가는 예배로 전심의 고백으로 나아가기를 주여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이곳에서 예배하는 그의 정원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 이 재단이 더욱더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구별되어지며 서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제자니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쓰러질 이유들이 너무나 많은 우리의 부족함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왕 되시고 주께서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하나님 이 아침에도 온전히 우리가 예배하기를 결단하며 주께 나아갑니다. 예배자의 가슴을 허락하여 주시며 온전히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심령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주여 연락하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다사다난했던 2017년 한 해를 감사함으로 마무리하게 하시고 2018년 새로운 한 해를 아름답게 시작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 다른 어느 곳이 아닌 주님 주일 예배 이 귀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18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어느새 주님 안에서 주님 뜻대로 살고자 결심한 마음들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는지, 어느새 누군가를 상처 주고 있지는 않는지 이 시간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간혹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내 생각, 내 뜻에 따라 살았던 순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온전히 회개하길 원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온전한 회개를 이루어 오직 한 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의 정결한 모습으로 드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과 선한 계획으로 세우신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2018년 새로운 비전을 허락하시고 또 주님 안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기쁨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위하여 주님께서 보내주시고 귀하게 쓰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바라옵기는 목사님의 영과 육을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늘 성령 충만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강력한 성령의 임재 아래 모두가 은혜를 받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갈 때 분명한 해답을 얻고 나아갈 길을 찾아 우리의 삶과 현장이 살아나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8년 새로운 한 해 정결한 마음으로 언제나 주님을 즐거워하며 찬양하고 또 예배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이 모든 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의 모든 영광 오직 주님께서 받으시길 소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 20절 말씀. 마태복음 28장 19,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좀 같이 봉독해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8년 1월 7일 오늘 그의 정원교회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미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새해 인사했지만 오늘 또 그래도 새해 첫 주, 인사 안 했다. 새해 첫 주 주일이니까 우리 함께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앞에 옆에 뒤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는 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온전히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의 정원교회 예배 시간이 이제 오전 11시 20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우리가 예배가 10시 20분이었었죠? 10시 반이었구나.
10시 반이었는데 이제 거의 한 1시간 정도 뒤로 미뤘습니다. 막 고민했어요. 11시 20분 예배를 드릴까 그냥 아예 오후 2시 확 해가지고 미뤄서 그냥 오전 푹 쉬다가 나와서 예배를 드릴까 막 고민하다가 또 저희 순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또 저녁에 돌아가셔야 돼서 그래서 오전 11시 20분으로 예배를 시간을 변경했습니다. 근데 이게 예배 10분 전 도착 캠페인 계속 되어지고 있죠. 아마 훈련이 되어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10시 반까지 오기를 서두르셨기 때문에 이제 11시 20분까지 이렇게 시간이 바뀌었으니까 10분 전이 뭐예요? 지금 이제 거의 한 50여 분을 뒤로 미뤄드렸잖아요. 그러니까 50분을 좀 더 일찍 생활했던 여러분들이 이 11시 20분은 뭐 너무 쉽게 지켜지리라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예상은. 예. 그러니까 열심히 또 우리 예배 10분 전 도착 캠페인에 열심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우리 이번에 우리 또 식사 섬김 오늘 12월 31일 식사는 이신영 유현주 집사님 가정에서 섬겨 주셔서 맛있게 잡섰는데 우리 감사의 박수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식사를 섬기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우리 정다운 전사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히스가든 주중 사역이 있습니다. 우리 1월 10일 수요일이죠. 청주 희망찬교회 그리고 11일 사회 사역자 예배가 있고 12일 금요일에 인천 소망교회 사역이 있습니다. 올해 새해 들어도 계속 지금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오가는 길 안전하게 또 은혜 가운데 잘 다닐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중보기도 카드 제출해 주셔서 또 1월 또 우리 새해에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있는 분들은 기도 제목을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그 작년 새해 첫 주 주일날 여러분에게 기도 편지, 올해 기도의 소원의 제목을 적은 카드를 적어서 내십시오라고 했는데 기억들을 하시나요? 적어서 내신 거 기억하세요? 그 내용도 기억 못 하시는 거 아니세요 혹시? 제가 이 동일하게 무학교에서도 우리 청년들한테 제가 이야기했어요. 청년 중에 이제 한 21살짜리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그 청년이 제가 이제 사임한다고 하니까 마지막 주 주일에 와가지고 저에게 그랬어요. 목사님 저에게 주셨던 기도 제목 제가 드렸던 기도 제목 기억하세요? 그래서 받은 기억 있지 알지 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한 8개에서 9개 정도 이렇게 적어서 냈는데 이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요 그 기도 제목 내놨던 거 한 개 빼고 다 응답 받았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한 개 뭐야?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 연대생인데 원주 캠퍼스를 다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제목은 이제 그러니까 2018년도에는 신촌 본교로 제가 본인이 출석을 좀 하고 싶어서 신청을 넣었는데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사임을 해서 응답을 받았는지 아직 제가 뭐 확인을 못 해봤어요. 확인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께서도 또 기도 제목 제가 그 여러분이 내주신 기도 카드 제가 얘기했죠. 제 성경책에 다 있다고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또 제가 이제 보면서 나눠드릴게요. 나눠드릴게요. 기도 응답 받으셨는지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좀 그 섭섭하고 서운한 인사 좀 드릴까 합니다. 이미 살짝 나왔는데 우리 그동안 8년여 동안 함께 사역했던 김병진 전사가 오늘부로 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사로 이제 사역자로서 파송을 했고 저희 교회가 개척하면서 선교사로 파송을 했는데 이제 사임을 하게 돼서 다른 임지로 사역을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김병준 전사님은 선교사 파송을 제가 그냥 철회하는 걸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당분간은 사역을 좀 쉬겠다고 해서 컨디션 자체가 지금 사역할 컨디션은 솔직히 아니에요. 그래서 뭐 자세한 상황은 제가 말씀드리긴 애매하지만 오늘 마지막으로 주일 예배에 참석하시고 또 사임하게 되었고 오늘 또 진실자매님도 함께 저희 교회를 또 이제 떠나게 되었습니다. 뭐 여러 추측들이 난무하고 교회에서 사람이 떠나면 꼭 얘기들이 오가요. 그리고 제가 정식으로 저도 무학교에서 사임을 할 때 사임 인사 다 하고 절차 밟아서 가도 저가 인사하고 인사받지 못하신 분들은 자기가 이제 본인이 못 받기 때문에 왜 떠났대? 혹시 우리 교회에서 뭔가 서운하게 해서 섭섭하게 해서 떠난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소문들이 막 이렇게 도는 걸 제가 교회 안에서 보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절대 그거 아니고요. 서로 충분한 대화하면서 서로 아파하면서 고민하면서 좀 이 한 주를 보냈어요. 그러다가 최종 결론 내린 게 사임을 하는 게 맞고 파송 처리하는 게 맞겠다라고 이야기하게 됐고
진실자매님과는 아직 제가 정확하게 아직 그 이야기는 나눴지만 그 모든 속마음을 다 오픈하고 저하고 이제 털지는 못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여러분들께서 또 통화를 하거나 연락을 하신다면 저하고 직접 좀 대화할 수 있게끔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본인에게는 상당히 신뢰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전화해도 전화를 안 받으시기에 이렇게라도 제가 여러분에게 추측이 난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면 제가 당연히 드려야 될 말씀 같아서 이렇게 드립니다. 그러니까 오해들이 없으셨으면 좋겠고, 잠깐 우리 김병진 선생님 나오셔가지고 사임 인사 그래도 정식으로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앞으로 좀 잠깐. 네, 사진이 중국인이 있는데 이때보다 더 살이 찐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랑도 받았고 많은 관심도 받았고 또 많은 일들도 있었고 그리고 배운 점도 많았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거 위해서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교회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그만두게 되어서 정말 죄송하고 그리고 또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 가지로 뭐 한 사람을 떠나 보내고 또 다른 사람을 또 맞이하고 하는 일들이 절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제가 2017년 이 한 해를 지내면서 좀 들어요. 뭐 사진 내려주셔도 돼요. 네. 다음 주 대표 기도가 우리 유현주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셨겠습니다. 2017년도 한 해를 보내면서 그리고 한 단체를 그리고 팀을 이끌면서 또 여러 가지의 생각들이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좋게 가시는 분들도 또 좋게 인사하고 절차를 밟고 가시는 분도 있는가 하면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이렇게 떠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떠나겠다는 사람을 잡거나 하진 않아요. 예. 뭐 우리 김병진 선생님은 저희와 8년여의 세월을 함께했던 분이기에 떠나더라도 쉽게 좀 그래 가라 이렇게 보내진 않았던 건 사실입니다. 처음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종용하고 이야기 나누고 했는데 그게 또 제가 8년여 함께했던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8년 동안 함께했는데 떠날래요? 잘 가 한다면 얼마나 가벼운 사이예요. 그러니까 떠나보내면서 많은 진통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있던 우리 팀원들도 되게 한 주 동안 많이 힘들었습니다. 사역자들이.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그 마음들을 좀 같이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제가 바라는 것은 공동체가 운영되어지고 함께 가다 보면 떠나는 사람도 있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해요. 근데 그때마다 이렇게 마음 어렵게 우리가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떠날 때 정말 축복하면서 떠나보내고 또 정말 서로가 서로를 길거리에서 만나도 더 이렇게 좀 뭔가 잘 지냈냐고 반갑게 이렇게 맞이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지난주 주일날 무학교회를 사임했지 않습니까? 한 교회에서 두 번째 사임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청년부 사임 인사할 때 한 교회에서 두 번째 사임 인사를 하네요 라고 했더니 막 청년들이 웃더라고요. 그러더니 새로 오신 한 달밖에 안 되신 청년부 담당 목사님께서 인사를 하시다가 두 번도 인사하셨으니까 세 번도 인사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이러면서 우리 떠나보내지만 떠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또 언젠가 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내면 우리 마음 더 훨씬 가볍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함께 몸담았던 청장년부 우리 늘찬양팀에서도 제가 두 번째 사임 인사다 보니까 첫 번째 제가 사임할 때는 그 요만한 다윗실이라는 곡간이 있는데 앞에다가 현수막을 붙여놨더라고요. 이경환 목사님 송별회 뭐 이렇게 목사님 건강하세요 뭐 이렇게 그 마치 무슨 수령 아버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그 현수막 저 지금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찬양팀에서 그거 갖고 오라고 갖고 오라고 두 번째 쓸 때도 또 쓰자고 그런데 도저히 또 갖고 가기면 좀 뻘쭘해서 안 가져갔고 근데 예배 이후 3시 반서부터 이분들이 그냥 다과상을 차려놓고 6시까지 그냥 쭉 이렇게 교회니까 기관실이니까 인사하고 싶은 분들은 오며 가며 막 이렇게 인사하고 저 인사만 하고 가려고 왔어요. 뭐 앉았다가 일어나서 가고 해서 저는 그냥 이렇게 돌상 받듯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손님 맞이하고 하고 갔는데 그분들이 저를 이렇게 떠나보내면서
그냥 뭐 가슴 아프게 막 힘들게 떠나보내기보다는 너무 나이스하고 쿨하게 목사님 또 가세요. 어차피 우리 또 볼 거잖아요. 해서 이렇게 쫓아내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단톡을 나갔어요. 그분들한테 안녕히 계시고 잘 계시고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나갔더니만 다시 저를 소환을 해가지고 끌어들여가지고 이거 왜 자꾸 끌어들이냐고 했더니 여기는 이제 늘 찬양팀 방이 아니고 왜냐면 그 찬양팀이 섬기던 예배가 없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런 공적인 얘기를 하는 장소가 아니고 여기는 말 그대로 그냥 늘 찬양 오비 멤버 방이 됐으니 나가지 마시고 계세요. 그래서 강제로 끌려가서 그냥 나가지도 못하고 계속 있으면서 이분들이 나누는 교제를 제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시간들을 지내면서 느낀 건 그거였어요. 떠나보내면서 막 힘겹게 떠나보내기보다 우리 언제 볼 거니까 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떠나보내면 떠나는 사람도 떠나보내는 사람도 서로 마음 힘겹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김병주 전사님이나 진실자매가 떠날 때 뭐 왜 떠났냐 뭐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언젠가 볼 텐데라는 마음 가지시고 좀 가볍게 떠나보내시고 축복하면서 우리가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주 그런 의미에서 아주 걸작이죠. 네, 띄워주시면 아웃 오브 처치입니다. 교회를 나가라. 교회를 나가라. 교회를 나가시고 계시죠. 그래서 근데 이거는 누구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어지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뭐 이 얘기를 더 구체적인 얘기는 뒤에서 하기로 하고 여러분에게 좀 질문을 던져본다면 여러분 새해가 밝으시면서 계획한 것들 잘 진행되고 있으세요? 이제 지금 방금 우리 허재현 집사님 기도했지만 계획했고 꿈꿨던 것들이 솔직히 이 7일을 지내면서 생각보다 쉽게 되어지지 않는 것들을 발견했으리라 봅니다. 특히 매년 새해가 되면 우리가 결심하는 것들이 공통적으로 대부분 있는데 올해 새해는 다이어트 해야겠다. 아니 아직 띄우지 마세요. 타이밍에 맞춰주세요. 자, 다이어트 해야겠다. 운동을 해야겠다 하는 계획들을 세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결심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참 매우 힘들다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하지만 그것을 해내는 것 정말 멋진 일이라고 보는데 이 멋진 일들 우리 교회정원교회 성도님들이 꼭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새해 다이어트를 계획하시는 분들에게 방금 살짝 띄워줬는데 도전이 될 만한 사진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띄워주세요. 네, 여기 똑같은 사람이에요. 네, 놀랍죠? 저거 어떻게 지방흡입하지 않는 이상 되겠는지 모르겠는데 똑같은 사람의 얼굴 보면 얼굴이 맞아요. 네, 똑같은 사람이고 포토샵 아니에요. 네, 또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네, 부부예요. 같이 부부가 살을 뺐어요. 그리고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제스처를 취하고 살을 뺀 후에 찍은 사진이죠. 올해 우리 이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살 다이어트를 계획하시고 운동을 계획하신 분들 한번 지금의 비포 애프터의 사진을 한번 이렇게 준비해서 한번 이렇게 해보면 또 한번 보여주세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네, 놀랍죠? 예,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예요. 여러분 올해 살 뺀다고요? 다이어트 하시고 그리고 운동도 하십시오. 자, 또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다음 같은 사람이에요. 네, 놀랍죠? 더 없죠? 예. 이 사진을 보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멋지죠? 이 사진 속의 주인공들처럼 저와 여러분이 좀 계획하고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겨서 내가 꿈꿨던 것들을 좀 이루어 나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좀 확 와닿을 수 있는 컷이 뭘까 하다가 이걸 좀 띄워드려 봤습니다. 다이어트 이야기 했는데요. 다이어트의 기본이 뭘까요? 다이어트의 기본 40가지? 너무 추상적이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다이어트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요. 안 먹는 거예요. 안 먹는 게 최고예요. 네. 그리고 또 뭐죠? 운동하는 거예요. 운동하는 거. 어떠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정말 훌륭한 답을 알려드린 거예요. 다이어트 계획이 있으시면 드시지 마시고 운동하세요. 이것처럼 좋은 방법 없어요. 어떻습니까? 너무 뻔한 이야기죠. 그렇지만 너무 뻔하지만 너무 확실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뻔한 이야기지만 지키고 행동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행동하는 건 쉬운 일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가만 보면 우리들의 삶도 다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어져요. 정답 알고 있는데 그것을 막상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정답을 안다고 해서 정답처럼 사는 사람은 그리 흔치 않습니다. 우리가 정답을 몰라서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정답은 너무나 잘 아는데 그 정답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인 거죠. 그러나 이 정답을 알고 실천하고 살아갈 때 진짜로 앞서 보셨던 사진 속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고 또 그 정답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지키고 행동으로 옮기며 믿음의 길을 걷는 것도 저는 이와 비슷하다라고 좀 생각해 봐요. 우리가 과연 말씀을 몰라서 크리스찬답게 못 사는 걸까요? 우리가 성경 66권을 달달 못 외웠으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처럼 못 사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성경을 우리가 66권을 다 외우는 그리스도인은 흔치 않고 그리 많지도 않고 어쩌면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있다 하더라도 안다라고 해서 그것만큼 살아내는 사람은 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크리스천답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건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는 거죠. 이미 우리는 크리스천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이미 들었던 걸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학생이 공부를 못하는 이유가 공부가 중요하다는 걸 몰라 공부를 못하는 걸까요? 공부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공부를 못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건 다 알아요. 다만 뭘까요? 공부보다는 다른 게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제 얘기예요. 여러분 얘기 아니니까 찔려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신앙인답게 못 사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내가 아는 것만큼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기 때문이고 아는 것만큼 정답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저는 올해 2018년도가 우리 모두에게 아는 것만큼 행동하고 실천하는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올해 들어와서 저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싶은 게 있어요. 앞서 이미 다 했는데 저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싶어서 저는 오늘 아침에 분주히 좀 정신없이 바삐 막 움직였어요. 냉장고 자리를 막 만들고 막 했어요. 근데 한 30분 남겨놨더니 예배 시간 30분 전에 정다은 조사님이 30분밖에 안 남았는데 목사님 바쁘지 않을까? 쪼들리지 않을까? 막 이래서 그래 알았어 안 할게 하고서 이따 하자. 그러고서 지금 저기 우리 저 신발장 옆에 지금 공간이 한 군데 비어 있잖아요. 냉장고를 빼서 글로 좀 옮기려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주방이 너무 좁아서 거기로 빼고 차라리 좀 주방을 넓게 써야겠다 생각해서 오늘 아침에 부랴부랴 그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올해 싸움에서 저와 이기고 싶고 이기려고 하고 저와 싸움에서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귀차니즘이에요. 많은 사람마다 이 귀차니즘이 있어요. 뭐 귀찮고 성가신 듯한 느낌에 다음에 하지 뭐 내일 하지 뭐 이따 하지 뭐 라고 이렇게 미루다 보니까 이 밀려있는 숙제들이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오히려 어릴 적에 빨리빨리 해쳤으면 밀린 숙제가 없을 텐데 이 밀린 숙제들이 저에게 너무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올해 저와 싸움에서 제가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바로 귀차니즘과의 저와의 싸움입니다. 제가 여러분 귀차니즘을 없애고 잘 싸우고 있는지 여러분이 저를 감독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혹시라도 제 말에 동의하셔서 나도 좀 귀차니즘이 심한 좀 편인데 라고 하신다면 저와 함께 다이어트 하듯이 좀 귀차니즘을 없애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에 사사시대에 대한 이야기, 우리 사무엘상 얘기를 나눴으니까 사사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사사시대는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했던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요. 이 말씀은 하나님도 없이 그저 자신의 감정이 가는 대로 그냥 살았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예요? 정답을 알고 싶으나 정답을 향해서 살기보단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저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사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저의 삶 속에서도 이런 사사시대와 같은 삶을 살 때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이런 시대를 살았던 사사시대의 사람들은 절대로 사회적 기준도 없고 가치 기준이나 옳은 생각을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지켜야 할 것도 없고 들을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들어야 할 말이 있고
내가 지켜야 할 기준이 있다는 거, 이거 참 매우 고마운 일이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 거예요. 만약 지켜줘야 되고 내가 잘못됐을 때 너 잘못됐어 라고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지금의 내 모습은 어떨까요? 더 잘 됐을까요? 모르겠어요.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사는 사람의 모습은 절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형성되어 있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때로는 자유로움이라는 이 자유를 너무 쉽게 해석하다 보니까 방종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자유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자유와 방종은 완전 다른 거예요. 방종은요, 내 멋대로 사는 게 방종이에요. 기준 없이 사는 삶. 오늘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지고 있고 내게 말씀이 들리고 있다는 건 매우 감사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들리게끔 해줘야 되고 성도들은 들어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듣고 깨닫고 내가 잘못된 것들을, 내 삶의 방종들을 걷어내고 내 안에 진정한 진리 안의 자유들을 찾아나가는 그런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크리스찬처럼 살아갈 수 있겠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켜야 할 기준 있는 건 매우 고마운 일이고, 이 매우 고마운 기준들을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적으로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를 향해 가르치고 교육시켜주는 말씀이라고 이미 계속적으로 구약시대 때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모세만 바라보며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다가 모세가 죽었어요. 여러분 어떨까요? 사람을 바라보다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모세가 출애굽을 시켰기 때문에 모세가 안전하게 자신들을 가나안 땅으로 입성시킬 거라고 생각했는데 글쎄 가던 광야길에서 모세가 노새에서 죽어버렸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모세 죽었으니까 새로운 리더 뽑아가지고 그 리더가 이끄는 대로 가보자 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 방안들을 생각할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뽑히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임명하에 뽑혔던 사람이 여호수아라는 리더, 차세대 리더였습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는 본인도 모세만 바라보던 수제자 아니었겠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가슴이 답답하고 먹먹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모세는 그래도 나에게 탁탁 바로바로 답을 줬는데 나는 잘 모르겠고 어찌할까라고 고민했을 때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말씀이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기준이 사라져버렸던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게 뭐예요? 바로 말씀, 율법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을 네 가슴에 심고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러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고. 이 시대의 성도들이 이 말씀을 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켜 행했더니 내 길이 평탄해지더라.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이미 우리에게 평탄케 되어지는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거부하는 거죠. 앞서도 얘기했지만 정답은 알아요. 근데 정답대로 사는 거는 힘들어요. 마치 사사 시대처럼 자신의 옳은 소견대로 살고 싶은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올해는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평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들이 여러분 삶에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켜 행할 것은 구약에서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면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면서 제자들과 모든 사람에게 남겨주셨던 예수님의 최종 변론이며 유언이에요. 이 말씀을 가만히 지켜 읽어보다 보면 이 말씀도 우리에게 무엇을 종용하고 있는가 하면 행동하는 양심이에요. 한번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 다시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유언이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유언.
여러분 만약에 세상을 떠나면서 여러분에게 유언을 남기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유언을 남기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면서 누군가에게 남겨줄 유물이 있다면, 가보같이 남겨주고 싶은 것이 자녀에게 있다면, 아니면 내 지인에게 남겨주고 싶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진짜 숨이 꼴딱꼴딱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이 남기실 말은 뭘까요? 많은 사람들, 호스피스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이 자신의 가족에게 남기는 말 딱 두 마디밖에 없다고. 미안해, 사랑해, 이 두 마디래요. 두 마디. 죽음을 앞둔 사람한텐 거기서 더 이상의 어떤 말이 필요하지 않아요. 야, 내 통장 비밀번호는 뭐고, 내 통장에 얼마가 있고, 아니면 내가 통장에는 가진 게 없고, 어제 어느 사장님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사업을 하시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는 믿음대로 사업한다고, 빚도 하나님 거라고. 네. 돌아가시면서 그러시겠어요? 여러분, 내게 있는 채무는 아들아, 아빠가 어느 은행에 빚을 졌다. 이 빚 잘 갚아다오. 그러고 돌아가시겠습니까? 돌아가실 때 유언으로 남기는 말은 가장 내 인생에 하고 싶은 말만 남기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마태복음 28장 19, 20절은 세상을 떠나면서 승천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무리들에게 남기고 가신 마지막 말, 그러니까 가장 하고 싶은 엑기스 말이에요. 근데 그 엑기스 말이 어떤 말이냐 봤더니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걸 이야기하고 싶다고 이야기하며 마지막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걱정 마, 응원하고 격려하시고 세상을 떠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첫 번째 행동, 가라. 어디로? 모든 민족으로. 그럼 뭘 해라? 거기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예수님의 유언에는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아주 뚜렷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방향대로만 가면 돼요. 우리의 방향이 어디라고요? 모든 민족이라고요. 이것은 모든 믿는 사람들이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지점이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아웃 오브 처치라고 지었고, 또 이 아웃 오브 처치는 저희 2018년도 교회정원교회의 표이기도 합니다. 제가 고민했어요. 하나님, 2018년도에는 저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면 좋을까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사역하면 좋을까요? 라고 했을 때 제 마음에 강하게 왔던 마음은 교회를 나가라였어요. 교회를 나가라는 게 인하라는 게 아니라 아웃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많은 교회들이 교회 안에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교회 안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갇혀서 정말로 오늘 말씀에는 모든 민족으로 나가라고 방향을 아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꾸 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교회를 성장시키는데, 더 건물을 크게 세우는데 목적을 두고 있더라는 거죠. 물론 그 모든 그 베이스 안에는 우리의 교회를 이렇게 성장시켜서 우리가 그렇게 선교할 거야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제가 보건대, 제가 큰 교회에서 사역해 보건대 많은 큰 교회들이 건물 지어놓고 그 건물 지어가지고 유지하는 비용으로만 교회의 모든 재정들이 들어가는 걸 좀 봤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정말로 교회가 교회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닌가 이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님들이 교회 안에서의 목회만 목회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자꾸 이렇게 사역 나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그냥 이 안에 머무르라고. 그리고 교회가 해줄 수 있는 건 어떻게든 후원금 모아가지고 재정적인 후원해주면 우린 할 도리 다 했다라는 생각을 하더라는 거죠.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이 마태복음 28장 19, 20절의 말씀은 어떤 목사님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말씀이죠. 온 성도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교회를 밖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인데, 자꾸 성도들은 교회 와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걸로만, 믿음 생활한 걸로만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는 거죠. 그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나가라니까 교회 떠나라는 뜻이구나라고 해석하시면 안 돼요. 네.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교회 안에 갇혀 있지 말자라는 뜻인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며 또 이 아로브 처치라는 표를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2018년도에 그의 정원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하느냐 하면 제가 일전에 사사 시대의 이야기, 사무엘상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과 이미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 법궤가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 지방으로 들어갔다 그랬죠. 그 법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장에서 빼앗긴 법궤였고 이 법궤가 결국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곳에서 여호와 회복 운동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명성이 떨어졌던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하나님 스스로 이루셨잖아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세상 속으로 내려오신 하나님의 퍼포먼스였다라고 저는 느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 속에서 일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법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구나. 저는 우리의 성도들이 바로 법궤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속에 법궤를 심은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이 법궤를 짊어매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는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9, 20절인 거예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바로 법궤를 가슴에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아웃 오브 처치하는 성도들이 가져가야 할 삶의 표대여야 되는 것이죠. 저는 그의 정원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사모하고 꿈꿀 것입니다. 제가 2018년도 아니 17년도 16년도서부터 계속 머릿속에 계속 가지고 있는 제 계획들이 있어요. 생각들이 있어요. 원래 2017년도에 김장을 저는 이 동네 김장 페스티벌을 열려고 그랬어요. 우리 뭐 사역자들 앉아가지고 밥 먹다 말고 그 얘기가 나와가지고 야 그러면 그러지 말고 우리 김장 페스티벌 하자. 이 골목에다가 김장철에 아예 김장 페스티벌 하면서 시골에서 김장 배추 떼오고 여기서 동네에서 아예 동네 사람들 다 나와가지고 배추 함께 절이고 그리고 그 김장 페스티벌 할 때 저쪽 공원에다가 천막 쳐서 부스 만들고 그래서 여기 동네 상권에 있는 사람들이 부스 한 개씩 맡아가지고 커피도 팔고 그래서 동네 잔치 만들어 보자. 그래서 동네 잔치 만들어서 해보자. 근데 이거를 교회에서 하는데 교회에서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싫어할 테니까 우리 일산 동구청 가가지고 구청장 만나가지고 우리가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혹시 이걸 좀 지원해 줄 생각 없으십니까? 라고 한번 얘기해서 우리 한번 11월 달에 이 동네 김장 페스티벌 하자. 그리고 정말 김장을 맛있게 담그는 레시피를 이 동네에서 진짜 김치가 맛있다는 뭐 업체 사장님을 불러다가 레시피를 교육을 받든지 아니면 한편으로 백종원 씨를 불러다가 레시피를 전수받으면서 한 팁을 전수받으면서 김장을 한번 맛있게 만들어서 할 때 사람들이 얼마나 왁자지껄하게 모여가지고 이 김장 페스티벌 하지 않겠냐. 그럴 때 우리 안에 그때 당시 뭐 신일섭 전사도 있었으니까 카메라 들고 사진 막 찍어가지고 동네 사람 사진 찍어서 한날 일주일 동안 여기 공원에다가 동네 사진 갤러리 우리 동네 갤러리 해가지고 사진 전시회 하자. 그리고 전시회 끝나면 그 사진 다 우리 주민들 주자. 그러면 집에 예쁜 사진들 하나씩 걸어질 거 아니냐. 우리 그래서 정말로 제가 왜냐하면 이 밤에 저희 교회 앞이 저녁에 되게 어두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도 제가 5년 전에 저 앞에 한 블럭 앞에 우리 다 같이 있었잖아요. 거기는 정말 저녁이면 그게 저녁이 아니잖아요. 완전히 막 술집들로 번화하잖아요. 근데 제가 5년 전에 제가 이 골목이 있었던 건 알았지만 저도 여기 안 왔거든요. 그런 생각 해봤어요. 우리가 교회가 여기 있는데 이 교회 앞으로 오는 사람들이 없어요. 아니 저도 여길 처음 와봤으니까 이사 오고 처음 왔으니까 그렇다면 이 동네 골목을 살리고 골목을 환하게 하는 운동을 한번 해보자. 그거 하면 어떨까? 그러다가 또 생각했어요. 여름엔 5월이면 아이들이 좀 날도 따뜻해지고 아니면 7월 정도 6, 7월 정도 되면 날도 따뜻해지니까 차라리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 때 하면 워터 슬라이드 이렇게 그 교회 설치를 하신대요. 그러면 그 설치비가 얼마 안 한대요. 본인들이 이렇게 아는 업체가 있어서. 그러면 우리 그런 거 이렇게 아이들 워터 슬라이드를 여기 놀이터 공원에다가 설치를 해가지고 하루 진짜 반짝 아이들만을 위해서 워터 파크를 한번 전시해 보면 어떨까? 그래서 한번 아이들을 위해서 놀자. 그리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부스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부모님들이 놀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해서 물이 많이 필요하니까 소방서의 협찬도 좀 받고 그래가지고 한번 이렇게 여기에다가 해보면 어떨까? 막 이런 생각, 상상들 막
해봤어요. 어떠세요? 목사님 일 벌리는 거 좋아하죠? 네.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일을 교회가 했다라고 전시하지 말고 내세우지 말고 정말 지역 주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해보면 어떨까. 전 뭐 우리 교회정원교회가 전도하려고 뭐 그런 생각보다 정말로 이 지역이, 이 골목이 저녁에 어두컴컴해서 좀 보안도 안전도 좀 보장도 되고 그럴 수 있는 곳으로 좀 이렇게 바뀌면, 탈바꿈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저는 그래서 이 저희 교회 입구 들어오는 길도 저녁에 되게 어둡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왜 카페 야외에 거는 이렇게 전열등 이런 게 있더라고요. 야외 등이. 그래서 밤에는 저걸 좀 이렇게 쭉 걸쳐놔서 이렇게 그 좀 밤에 좀 밝혀놓을까. 그래서 좀 사람들이 이 골목에서 저긴 왜 저렇게 밝아?라고 이렇게 와봤더니 어이구 교회가 있네. 뭐 이렇게 좀 해보면 어떨까. 막 이런 생각도 해보고 저런 생각도 해보고 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냐면 어두우니까 위험하고, 위험하다 보면 사람들이 안 오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동네가 죽는 거예요.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저는 사람들이 오갈 수 있는 거리를 조성시키고, 또 여긴 상권들이 많으니까 먹을 수 있도록 사람들이 유입되게 만들어주면 얼마나 주변 상인들에게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교회가 되겠냐고요. 저는 이게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아웃 오브 처치인 거예요. 작게는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해봐요. 어차피 우린 점심을 해 먹으니까 점심을 할 때 조금 더 여유 있게 반찬을 좀 만들어서 주변에 우리 노인분들 계시면 노인분들에게 반찬도 좀 가져다 드리고 그런 일도 좀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 교육부하고는 이제 전사님하고 얘기하다가, 그러면 우리 아예 한 달에 한 번 정도 내지는 해서 나가서 우리 모두 빗자루 들고 나가서 한번 이 주변 청소하는 일이라도 하자. 하다못해 공원이라도 청소하자. 그랬을 때 사람들이 나와서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청소하는 거예요. 어디인데요? 교회에서. 교회에서 이걸 왜 해요? 교회니까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런 작은 실천으로 제가 우리 교육자 회의를 올해 첫 교육자 회의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먼저 공원 청소도 좋은데 우리 여기 1층 공동으로 쓰고 있는 화장실이라도 우리가 청소하자. 그리고 그냥 성도님들 보러 시키지 말고 우리 교육자들이 돌아가면서 그냥 하자. 나도 할 테니까 나도 한 꼭지 넣어주고 해서 청소하자. 그래도 오늘 처음으로 우리 정다운 전사님이 청소를 깨끗하게 해놓으셨더라고요. 보니까 1층의 분들이 청소를 안 하세요. 담배들 태시고 그냥 자꾸 이렇게 버려요. 처음에는 제가 담배도 피지 말라고 그으면, 그랬더니 정다운 전사님이 거기다가 여기는 쓰레기장이 아닙니다 뭐 이렇게 써붙이고 아주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피시고 버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나중에 그랬어요. 그거 떼라. 다 떼고 그냥 담배 태게 하자. 태면 더럽히면 우리가 치우자. 저 사람들이 그거 얘기한다고 그거 들을 사람 아니라면 우리가 치우고 우리가 깨끗이 정리하고 하면 저들이 보고 깨닫겠지 않겠냐. 우리가 하자. 라고 해서 솔직히 많이 깨끗해졌어요. 저 화장실이. 처음에 왔을 땐 정말 더 더러웠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아웃 오브 처치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나가서 거창한 거라자는 게 아니에요. 아웃 오브 처치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작은 실천을 할 때 아웃 오브 처치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 셀 모임 한다고 이 오후에 셀 모임 할 때 제가 이 미션을 여러분에게 좀 던져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셀 모임 하실 때 오늘 뭐 한 주 동안 지낸 이야기도 나누시지만 한 가지씩 한번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아웃 오브 처치 하려면 이런 거 하면 어떨까요? 하고 한번 제안해 봐 주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좋은 것들 우리가 초이스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 우리가 바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초이스해서 한번 우리 아웃 오브 처치하는 2018년도 그의정원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게 만약에 진짜로 반찬을 하는 거 일이라고 하면 이 반찬 돕는 봉사사역을 하는 우리 사역팀, 팀장, 팀원 뽑고 리더 뽑고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함께 도와주고, 김장 페스티벌 하겠다 그러면 김장 페스티벌 지금서부터 준비해서 11월에 하고, 그래서 11월에 납품받아야 할 배추 농사꾼도 미리 좀 섭외하고 젓갈집도 섭외하고 소금집도 섭외하고 해서 좀 미리 지금서부터 준비하고, 날씨 따뜻해진 5, 6월쯤에 워터 슬라이드 만들어야 되면 미리 업체 섭외하고 소방관에 가가지고 소방서에다 협찬도 지금 빨리 의뢰하고 해서 정말 아웃 오브 처치하는 게 뭘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게 뭘까? 가서 예수천당 불신족 외치는 게 정말 민족 삼는 걸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젠 그런 시대가 지났어요. 가서 그들을 섬겨주고 그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주는, 그럴 때 정말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게 아닐까요? 저는 이 아웃 오브 처치를 저와 여러분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어렵을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쉽지 않을 거예요. 어디 앞서 얘기했잖아요. 정답을 몰라서 우리가 못 살았나요? 정답을 알면서도 살아내는 게 힘들었던 거죠. 오늘 정답을 안다면 이제 2018년도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찬양, 모르는 찬양이지만 이 찬양의 가사의 제목이 우리에게 오늘 도전이 되어지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주를 따릅니다. 그리고 주를 따라가는 그 사람 중에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그 눈물의 시간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런 고백을 우리 이 시간 같이 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우리 그렇게 다시 고백합니다. 내 앞에 놓여진 상황 속에서 이겨낼 힘조차 없을 때 연약한 나에게 힘겨운 이 길 믿음으로 나아가네.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대로 이루시리라.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이 되어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대로 시리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 뜻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답을 아는 것 정답을 몰라서일까요? 아니요, 정답은 이미 다 압니다. 그러나 그 정답대로 사는 것을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아니, 않고 싶어서이겠죠. 왜냐하면 힘들기 때문이에요. 정답을 안다고 해서 그걸 실천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그 정답을 행하는 건 어렵습니다. 오늘 2018년도 우리 교회정원교회 성도님들이 정답을 이미 알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나아갈 방향도 알고 있다고 믿습니다. 혹시 없었다면 오늘 말씀을 또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고 내가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뚜렷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의 유언은 우리를 향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무엇을 하라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부여잡고 우리가 오늘 찬양의 제목처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웃 오브 처치 할 수 있기 원합니다. 내 삶이 아웃 오브 처치 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렇게 정답을 삶 속으로, 교회 밖으로 가지고 나아가서 실천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가 정답을 이미 다 알고 있지만 그 정답대로 사는 것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정답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 절대로 쉽지 않음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그렇게 그 정답을 향해 나아가는 그 걸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정답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하나님과 용기를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찬양의 제목처럼 믿음의 눈을 떠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힘겹게 하고 포기하고 싶은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겠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 하나님 믿음의 고백 우리가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웃 오브 처치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정원교회가 작은 교회이지만 하나님, 작지만 작은 불꽃이 큰 불을 일으키는 것처럼 하나님, 이 작은 몸짓이, 행동들이 하나님 큰 불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더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자포자기하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눈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매 소망에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이 되어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을 이루리라.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우리의 삶에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을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순간을 살아갈 때가 우리가 많죠, 고백처럼. 그런데 오늘 고백처럼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우리가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소망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편만히 이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렇게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아웃 오브 처치, 여러분 쉽지 않아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목사도 힘들면 포기하고 싶은 게 목사인데 성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런 마음 가운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이 찬양을 준비하면서 정말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겠습니다 하는 이 믿음의 고백,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동일하게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그렇게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살아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오늘 사임하는 우리 김병진 전사님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잠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살았고 노력해왔지만 내려놓지만, 하나님 오늘 고백,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겠다는 이 믿음의 고백 다시 회복되어져서 주님 앞에 사명자로, 사역자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고 좀 우리가 함께 축복의 기도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오면 포기하고 싶고, 어려움이 다가오면 정답보다는 내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 일이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 당연한 것이겠죠. 그러나 오늘 이 아침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정답을 알기에 그 뜻대로 정답대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고백을 드리며 우리 성도들이 나아갑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이 2018년도에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살아낼 수 있는 아버지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또 사역을 잠시 내려놓으며 하나님 앞에 쉼의 시간을 갖는 우리 김병준 선생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전수사님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르치셨고 분부하셨고 명하셨기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세우시고 다시 출발하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예측할 수 없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런 것도 아버지가 견딜 수 없겠지만, 하나님은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그 길대로 이끌어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종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며,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세워져 갈 수 있고, 우리의 선사님들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사역자들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선교사님들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성도님들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하나님 오늘 고백처럼 삶의 모든 문제들이 우리를 힘겹게 해도 고백처럼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2018년도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왜 없겠습니까? 절망하고 싶은 순간이 왜 없겠습니까? 낭망하며 쓰러지는 순간이 왜 없겠습니까? 무너지고 답답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이 고백이 오늘 이 안에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성도들이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포기하지 않으며 삶의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의 정원교회가 아웃 오브 처치 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미션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 가슴에 이미 새겼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포기하지 않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전진을 하려고 합니다. 도약을 하려 합니다.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옵기는 8년여 동안 수고한 우리 김병진 조사님을 아버지 떠나보냅니다. 쉽지 않은 한 주를 보냈습니다. 어려운 마음을 가시고 하나님이 힘겹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뜻한 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기에 그가 하나님께서 또 그의 걸음을 이끄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마음으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여러 부분들이 있지만 하나님 내 머리로 이해하려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헤아리려 하지 않겠습니다. 보내셨을 때도 하나님 보내셨고 떠나보낼 때도 하나님이 떠나보내신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 모두 하나님의 계획에 속해 있는 줄 믿습니다. 8년 동안 아버지 하나님 고비고비를 넘었던 우리 사역자들 그 떠나보내는 마음 쉽지 않습니다. 쓰린 가슴 안으며 한 주 동안 부둥켜 안으며 힘겨워했습니다. 그리고 떠나는 사람도 동일하게 그 마음 힘겨울 줄 압니다. 하나님 애석하고 안타깝고 서운하지만 우리가 더 축복하고 떠나보내려고 합니다. 우리 김병준 선생님을 하나님께서 더 회복시켜 주시고 지금은 잠시 사역의 길을 접고 내려놓지만 꼭 우리 히스가든 그의 정원교회가 아닐지라도 그에게 주셨던 소명의 비전들이 다시 불타오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지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곳에서 또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축복하고 중보합니다. 하나님 서로가 그렇게 격려하려 합니다. 그 마음을 헤아리시고 그 기도 위에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서로가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정말 이 고백을 우리가 봉헌 예배로 드리는 봉헌 찬양이 아니라 2018년도를 살아가는 아니 평생을 살아가는 우리 삶의 고백으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우리의 평생의 소망이요 바람입니다. 하나님 이 고백처럼 우리가 주의 소망 되기를 소원되기 마음에 새기면서 늘 힘쓰고 애쓰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오늘도 예물을 드립니다. 이 바치는 예물들 그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일헌금으로 감사 예물로 10의 1조로 구별하며 자신의 삶을 떼어드리닙니다. 이 삶의 일부를 주님 받아주시며 또한 우리의 이 삶의 일부 부족한 부분들 또 하나님께서 더 채우시고 메꾸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한 해 공급의 은혜, 채우시는 은혜, 푸른 초장으로 이끄시는 그 초장의 은혜들을 하나님 우리가 누릴 수 있고 함께 누리며 함께 나누는 기쁨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들으며 아웃 오브 처치해야 됨을 깨닫습니다. 세상으로 나아가고 교회가 교회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 교회가 존재하여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회복 운동들이 일어나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이 한 해를 포기하지 않는 한 해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일터위에서
걸음걸음 위에서 세워서 갈 수 있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하여 주심이 이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주의 의를 위하여 힘쓰고 애쓰며 살기를 결단하며 아웃 오브 처치하고 또 그곳에서 마음의 법궤를 심은 자로서 여호와 회복운동이 영광의 회복운동을 스스로 일으켜 나가며 주의 기쁨 되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며 머리 조아리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역 위에 학업 위에 직장 위에 일터 위에 자녀 위에 그리고 걸음들 위에 오늘도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며 땀 흘리며 나아가는 열방의 선교사님들 위해 저 북녘 땅 위에 문화로 사역하며 주의 일들을 세워나가는 DIJ 그레이드의 히스가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